하나님 나라 부흥의 지역들, 이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 부흥의 지역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860만으로 줄었다. 예전에는 1000만이었는데 860만으로 줄었는데 2050년대는 300만에서 400만으로 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더 비관적입니다. 200만 이하로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출산에다가 고령화에다가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거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크리스찬에 대한 희망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한국 국내에 살지 않는 해외 거주자 한국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700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중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80%가 크리스찬을 믿고 유럽에서는 약 50% 믿는다. 일본에는 5%밖에 안 지만은 동양마에서는 한 20%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중 대충 잡아서 한 3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받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은 이민이라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타민족으로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이민자를 보게 되는데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그때 그 주동자가 바울이었죠. 그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아주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하고 그때는 가정기에 집집마다 있었을 텐데 감옥에 투옥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저 내놓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사울 때문에 또 그들의 일동 때문에 대제사장 팀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이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도망을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때 신자가 예를 들면 10,000명 이상이 됐을 텐데 미니멈 그 몇 번 부흥을 보게 되면 몇만 명 됐을 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예수를 떠난 사람 어린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이라 하기보다는 피난민입니다. 강제적으로 레퓨지가 돼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들이 받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난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을 알아. 근데 내가 그 말씀에 해당하는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민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올 때는 그 말씀을 정말 지키게 되는 것이죠. 71절 72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72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주의 율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다른 데 보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예배드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는 이 말씀의 은혜가 호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이민자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 땅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필그림 정신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오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2명이 왔는데 102명 중에서 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국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어요. 돌아가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 신앙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민자의 신앙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히 확립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이민생활이 외롭고 힘들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성도들이 이민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코리안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BC 605년, 2605년이겠죠. 2000년 전에, BC 605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충 14살에서 17살, 요즘 말하면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그 중에 귀족들, 왕의 후손들, 정말 똑똑한 애들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뽑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4사람이었어요. 대충 나이가 15살 내지 16살쯤 되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들을 훈련을 시키라. 왕의 사내 진미를 미기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환관장이 다루었다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을 환관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내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궁중에서 가는데 그들이 머리가 책략이 뛰어나도록 만들어라. 왕족이고 아주 귀한 교육을 이미 유대나라에서 받았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머리를 세뇌 교육을 시키라. 바벨론 왕립학교에 넣어서 3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의 정신상태를 바꾸려고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은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았어서. 벨이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들에게 넘어갔느냐? 절대 아니에요. 벌써 15살 때부터 그는 자신들을 신앙으로 딱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하면 왕의 만찬을, 왕의 식탁을 거부를 한 거예요. 왕의 식탁에는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먹지 않는 것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랍스터 같은 것도 먹지 않았을 텐데 이방인들은 다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지육류에 빠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환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좋은 걸 먹을 수 있더라도 너무 화려하게 먹지 마십시오. 좋은 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풍요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 수 있더라도 절제하고 아끼고 이웃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왕의 식탁, 그러니까 내시가 말합니다. 이 왕이 노하실 텐데 10일간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왜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소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왜요? 내가 혹 잘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혹 너무 화려한 것을 사고 누리다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줄어가는 이유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거부한 것은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물에 던져놨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건져주시죠. 또 다니엘도 하나님의 다른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어명을 어기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이 다니엘 위치나 그 친구들의 위치는 재상의 위치였어요. 황관들이 주로 말이죠. 이 조선시대 때 역사를 보면 저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았지만 뻔해요. 그 황관들이 정책이나 뭐랄까, 왜냐하면 그 와이프 전에도 들어가고 왕의 이야기도 안팎으로 다 들으니까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권을 잡기 쉬운 사람들이 황관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황관이라도 황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치나 책략이나 권세를 잡기 위해서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어쨌든 간에 세상적으로 남들이 많아서 축복을 받았다, 또 어쨌든 축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참으로 축복이에요. 오늘날도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황금 숭배 사상입니다. 황금 신상에 그때 절하던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돈이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집을 팔아 헌금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예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 이민자였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이끄는 차세대의 주인공들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민자 세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길게는 수십 년 내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민자였습니다. 6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까지 봤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6절 말씀이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무리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11조는 밭대, 마당에만 있어야 돼요.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청년들이 화가 나서 AD 13년에는요, 근처에 있는 무덤에 가서 뼈를 파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성소에 집어 던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중에 이방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예수 믿는 형제들이 지금 글로 피신을 갔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따랐다는 말이 기적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원수 간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들을 영접했을까? 환영해 줬을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고난받는 모습 때문이에요. 고난받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영접을 해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성령의 역사는요 모두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떤 민족이든 나이든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나라가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골프공을 보면요 골프공에 보통 홈이 300개 내지 500개가 있어요. 그걸 딤플이라고 그러는데 이 홈이 없이 그냥 맨맨한 볼을 치면 날아가는 볼의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홈이 300개 내지 500개가 있기 때문에 약 50% 내지 70%가 더 날아가요. 그렇게 100m 날아가는 것이 150m, 170m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의 신앙을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12월 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감리교, 사모님이 감리교 신앙이었고 감리교 연합감리교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추장의 아들로서 변호사로서 남아공의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서 백인이 그때는 인종차별을 하면서 흑인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했는데 그 비폭력한 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다가 1990년대 풀려났는데 4년 후에 1994년에 62%의 지지를 얻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대통령 되면 과거사 청산한다면서 옛날 사람들 손보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는 이유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용서와 화해로 과거사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가해자, 특별히 고문하고 총살하고 죽였던 자기 민족들을 죽였던 그 가해자들에게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처음에는 그냥 모두 그냥 용서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자 그랬는데 nelson 만델라는 안 그래요. 각자 개인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죄는 교회관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그저 그냥 용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떡하나? 피해자들도 추모비를 세워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셨죠. 근데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26년간 억울한 피해자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흑인들, 동족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인 로마 병사들 보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민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런 면에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민자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허락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그 사랑이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사마리아인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벽이 없었다는
인종차별, 사람 평가하는 것이 아무런 어떤 잣대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 기적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돈을 들여야 돼.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들이고 더 많이 해야 즐거움이 생겨요. 갈수록 도세지가 높아가는 마약 같습니다. 근데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항상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뱃속에서 행수가 쏟아집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성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번 주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연시에 내가 한 발자국만 다가가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건너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안에 내 이웃에게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사람, 간격이 있던 사람에게 한 발자국만 내가 다가가십시오.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한 발자국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울렁증 있는 사람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울렁증은 왜 생기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가도 관계가 틀리게 되면 그 사람 마켓에서 만날까 싶어서 겁나서 마켓을 못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하면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격을 좁히시면 울렁증이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울렁증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까지 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려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내가 간격을 좁혀야 돼요. 내가 한 발자국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그동안에 멀어졌던 형제, 만나면 껄끄럽게 된 형제간의 관계에 내가 한 발자국 여러분 들어가셔서 우리 가정이 더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입니다. 서와 사자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대요. 서는 사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가 풀을 좋아하니까 풀을 먹고 나서 한 가마니를 뜯어가지고 사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사자는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을 하고 나서 꼭 엑스트라를 한 마리 더 잡아가지고 소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사자는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고 소는 풀을 갖다 주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가 쌓아놓은 풀과 사자가 쌓아놓은 고기가 썩어서 냄새나니까 이혼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보려면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풀려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어른 취급하고 존중해 주세요. 근데 그것은 6개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맨 처음 우리 교회를 오면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이상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하시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랑과 헌신에 처음에 감동해도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다가서 사랑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도록 해주는 데까지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민자의 사명을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남은 인생들 이민자의 사명을 다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님이 사명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